네, 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번역 성경이 다르할지라도 그대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중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우리 2장 10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아가서의 지금까지의 배경을 잠시 나눈 후에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라고 제목이 있죠. 그런데 이 아가서가 목적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남녀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그것이라면 성경만이 아니라도 사실은 많은 데서 말해주는 것이고 또 정말 훨씬 더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관계를 말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는 왕이라고 나오고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묘사되고 밤새 들판에서 일하시는 분이며 또 용사인 것을 볼 때 그것은 어떤 솔로몬 왕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이시고 정말 그 왕이신 또 정말 생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제가 몇 년 전에도 아가서를 나누면서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의 책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가서는 영어 성경으로 읽으셔야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게 한꺼번에 한글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누가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이야기는 1장 2절은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막 반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왕이 얘기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말로 그런데 사실은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당신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우리 시대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입맞춤은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 말하자면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에게 자기는 당신과 결혼하기로 그대와 결혼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왕의 청혼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야 그 청혼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 그 사랑하는 자는 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또 온 인류에게 돌아오라 나는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은 워낙에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다른 관계들이 있지만 온전히 회복될 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부부의 관계, 그러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아가서의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발전이며 또 성장의 과정을 말해주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이 이 청혼에 대해서 금방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 볼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사실은 검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검으면 안 아름다운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열등감이 있었고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슬픔도 있는 이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형제들이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검어졌다고 어쩌면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런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는 이러한 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과 다름없는 우리들 어쩌면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는 슬픔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고 또 어떤 분노가 있는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그분은 청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의 남편이 됨이니라. 나는 너와 그 결혼에 친밀한 관계로 살고 싶다 라고 우리에게 청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나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며 나는 그분에게 적합하지 못한 그 결혼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 청혼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 왕은 그의 검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참된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결점이나 우리의 더러움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사람과 같이 비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 잠재력을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나는 이미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이미 그분이 만드신 그 온전한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백합화 같은 들판에 핀 백합화 같은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비록 들판에서 바람을 맞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꽃으로 보고 계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청혼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가서를 읽어보면 마치 그 왕이 그 주님이 나에게 반하신 사람처럼 나에게 반해서 정말 그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같이 나를 칭송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제님들도 다 그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신부라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그분의 신부로 우리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너무 억울하실 거 없어요. 우리 자매들은 매일매일 그분의 아들로 부르림을 받으면서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들이라고만 부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칭송,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이 여인도 그를 사랑하는 그분을 결국은 칭송하게 되고 심히 기뻐하게 되며 이제 사랑받는 아내로서 그 청혼을 응낙하고 그 결혼잔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열렬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그러한 그분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2장 4절을 보면 결혼잔치가 나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네, 신부의 머리 위에는 사랑이라는 깃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 신부를 위하여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큰 사랑이라는 깃발을 두고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잔치를, 왕의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도 사랑이라는 그 깃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그 사랑이라는 깃발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정말 그 감격의 박수를 보낼 것이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일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여인은 사랑의 병을 앓듯이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5절 7절에서는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 뒤의 여자의 모습인데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까지 읽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서 깨우지 말라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첫사랑, 흔히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첫사랑에서 들떠 있어서 영원히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 영원히 그 사랑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그 관계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전진이 아니면 후퇴입니다.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후퇴하고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에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뿌려주신 그 피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장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이 이끄시는 어떠한 곳,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계속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이끄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가 그저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런데 이러한 신부를 침실에 남겨두고 우리가 이거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디론가 갔다가 산을 달려 넘어 돌아와서 창살 틈으로 이 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집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집이라고 그 1장 17절에 있는 이러한 그 부부로서 동거하는 집이지만 사랑하는 자는 왕은 밖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지금 그 초청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10절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그 남자가 그 사랑하는 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그냥 읽으시지만 저도 그냥 읽었지만 영어로도 spoke and said, spoke만 해도 되고 said만 해도 되는데 말하고 이르셨대요. 그것은 굉장히 간곡한, 두 번을 말하며 간곡히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그 초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가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가 너무 어여삐 여기기에 이 여인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함께 가서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인은 그 침상에서, 그 여인은 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그 창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도 신랑이 그 침실로 들어와 같이 있기를 기대했겠지만 이 신랑은, 왕은 여인을 깨우며 함께 가자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야 할 때가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겨울이 지났다고, 비가 그쳤다고.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미 우리의 그러한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죄의 묶임에서, 또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에서 풀림이 되고 이제는 죄가 해결된 상태가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때였고, 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고. 이 아가서에서는 계속 여인을, 그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응답하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응답하는 그 소리가 들린 이때, 이제 또한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는 가장 빨리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빨리 맺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다고.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자면 왜 이제 가자 하시느냐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장을 보면, 14절을 보면 신랑이 데리고 간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높은 곳에 먼저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말한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피난처, 숨어있는 곳, 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인이 지금 피난처에서 숨어있는 곳입니다. 왕이고 용사이고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이 사랑하는 자가 이런 높은 피난처에 와서 숨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 여인일까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이 높은 곳에,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이 신랑이 높은 곳에서 어떠한 것을 보여줬을 때 여인은 어떤 이유든지 인해서 피하고 숨어있는 모습, 말하자면 그 왕을 피하고 싶고 왕에게 두려운 마음, 수치스러운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 계속 나오는 왕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랑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여인은 지금 얼굴을 감추고 어쩌면 등을 돌리고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여인은 입을 다물고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본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신랑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또 신랑에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신랑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녀를 꾸짖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고 너가 수치를 당해라, 이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나에게 내 얼굴을 보여달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어떤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러한 때인 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해결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거나 정죄하거나 너는 가망이 없는 자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때가 되었기에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있기에 그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은 여우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내 소리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 여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우들은 신랑과 함께 소유한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으며 그 관계 가운데 열매 맺는 그 포도원, 그것이 그분과의 관계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는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여우들이, 작은 여우들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은, 이 신랑은 이것에 대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우며 이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 여인이 보는 것은 실질적인 여우, 진짜 여우 새끼들, 조그만 여우 새끼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맺을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을 보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이 왕은, 이 신랑은 그것들을 바로 작은 여우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들, 어떠한 것일까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작은 여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나쁜 습관, 또 죄의 성품 가운데 있는 어떤 경건치 못한 행동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또 교만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나 또 안일함이나 나태함, 우월이나 열등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죠.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들, 또 용서치 않은 분노, 원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여우들이 될 수 있는 것. 어쩌면 재정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관리, 처리들, 또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취미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 하지만 이 산 위에서 그것들이 작은 여우들처럼 이러한 작은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소한 것이다, 이것쯤은 넘겨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쯤은 허락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해칠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분과의 그 왕과 그 신랑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잡으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네, 왜 이 신랑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직접 여우를 잡으라고 할까요? 네, 그분에게는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그분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왜 자기가 하지 않고 구태여 이 여인 보고 잡으라고, 어쩌면 왜 구태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잡으라고 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여우들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그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 죄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좋아하게, 즐겨하기에 문을 열어주고 또 그대로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 산 가운데 두고 있다면 이 왕이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또다시 그것에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여우들이 또 그 포도원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기에 왕은 이곳까지 올라와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파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이제 네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시죠.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미 덮으셨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여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허락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잡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또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잡으라 할 때는 우리에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 실상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무시할 만한 작은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비하면 그 포도원을 헐 수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의 능력은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아도 그냥 죄는 죄일 뿐이죠. 작은 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 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에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원수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제어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능력보다 더 높은 것이 권세죠. 캐나다의 수상은 힘이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authority,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능력도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할 여러 종류의 작은 여우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사소한 문제들,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이 그대로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떠나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가서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큰 중요한 여우 한 마리를, 여전히 작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여우 한 마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안일함이 있는 것을 계속 이 아가서 전체를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신랑과의 사랑을 두 사람만의 아주 친밀하지만 그 두 사람만의 침실 안에서의 사랑으로만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에게 깨우지 말라 하면서 그와 함께 달콤한 잠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작은 여우를 보여준 후에도 그 3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 신랑을 침상에서 찾았다고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 신랑을, 왕인 신랑을 그 침상에서만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꼭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안한 곳, 자기의 컴포트 존 안에서만 이 왕을 만나고 이 왕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한 그 3장 4절 5절을 보면 그 찾지 못해서 그 밤중에 나가서 성중에서 다니다가 그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서 찾아가지고는 어디를 가냐면 자기 어머니의 방에, 어미의 집에 방으로 데려가서 또 친구들에게 깨우지 말라고, 자기의 우리 그 두 사람만의 침실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익숙한 그 어머니의 방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편안한 그 관계 속에서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안일한 삶.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5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서 이 여인이 아주 침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인이에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 같아요? 우리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자며 깨며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밤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밤이슬을 가득 맞고는 돌아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옷을 벗었는데 또 입으면 되나? 발을 씻었는데 또 다시 가서 발을 씻고 다시 씻으랴? 하면서 망설이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거절하기까지 편안함을 즐기는, 그냥 그 사랑은 알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러한 여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신랑은 이 여인이 당신은 잠근 동산, locked garden,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네, 라고 부릅니다. 아름답고 좋은 많은 것이 있으나 잠가놓고 덮어놓고 봉해 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내 안에만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러한 신부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때에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전히 사랑하며 안타깝게 그 동산을 열라고, 그 우물을 열으라고, 그 샘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분과 그 사랑의 관계를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나는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관심을 두시는 곳, 그분이 밤마다 가시는 그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나에게만 오시라고,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고 나에게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에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가 거기에 그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그러한 신부들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의 관계 속에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 사랑만 그저 받고, 편안한 곳에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그 사랑만 받고 그 평안만을 구하는, 또 나의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좋은 것을 입혀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즐기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안락,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싫어서 찾아오신 그분을 거절하기까지 하는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는, 망설이다가 그냥 가버리시게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으신 것이죠. 아가서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밤새 이슬을 맞으며 일하는 곳을 말해줍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항상 이 여인과 함께 있다가 어느새 그곳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은 2장 16절에 보면 양을 먹이고 계시는 곳이며 3장 4절에 보면 성중에 다니고 계시며 3장 6절에 보면 거친들에 계시고 또 5장 1절에 보면 모략과 꿀과 포도주와 젖을 생산하는 그런 동산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신랑은 결국은 여기서 이 우리의 오늘 본 구절에서는 높은 곳에 가서 작은 여우를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또 4장 8절에서는 또다시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이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은 바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분이 일하고 계신 이러한 양을 먹이시는 곳, 성중, 또 거친들, 이러한 동산, 생명이 생산되는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로, 아픈 자들 가운데로, 또 복음을 모르는 자 가운데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나만이 안락하게 누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또 그것만을 원하며 침상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면 그들을 또 어떤 때는 그분을 찾기도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환난을 겪게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신랑이 와서 그 문을 열라고 하는데 일어나 있지 않았죠. 자기가 귀찮아서 옷을 또 어떻게 입고 정말 왜 이 시간에 오셨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난 참 불편한 시간인데 딴 때 오시지. 난 안 돼. 지금은 내가 안 돼 하면서 그 누워있을 그때 그분은 그냥 기다리시다가 가셨어요. 이 여인이 그래도 하면서 가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떠난 그 자리를 보며 아차 하며 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중에서 다시 성중에 나갔다가,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성중에서 찾은 일이 있었죠. 그때는 아무 일 없이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성중에서 파수꾼들을 만났는데 이 파수꾼들이 이 여인을 때리고 상하게 했습니다. 또 옷을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뺏어가기도 하는 이러한 수치와 치욕과 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 어쩌면 이러한 환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관계, 이런 안일함이, 이러한 작은 여우가 이 신랑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구나. 드디어 이 작은 여우가 정말로 해결돼야 되는 필요를 느끼며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작은 여우를 정말 멸하고 죽이고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는, 바로 그 신랑이신 그 왕만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환난이 있는 이유, 고난이 있는 이유가 또한 이것이 또한 그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작은 여우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잡고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열정이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해주시기 위하여 종종 허락하는 그러한 환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7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건 역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면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여인이 말하는 말입니다.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또 막 반말로 해가지고 꼭 그 여인이 하는 말같이 들리지 않지만 이것은 여인이 드디어 기꺼이 이제는 자원하여 그 왕이 신랑이 가는 그 들로 가서 동네로 가서 세상에 가서 그곳에 묵으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곳으로 함께 가자고 먼저 그 자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속하였고 또 당신의 사랑하심을 나는 정말로 압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 주님이 기다리시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죠. 이 안락한 편안함, 나의 유익함, 이것을 떠나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8장 6절 7절에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8장 6절에서 7절에도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정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제는 그 신랑을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신랑을 위하여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패션,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러한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하는데 하고 벼랑간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보게 되는 것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열정을 자기의 저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야. 어떤 자기의 그 성품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열정을 두셨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두신 사랑의 열정이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도록 되어 있는 그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면 그것도 올바로 되어 있는 열정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 대해서 열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보다는 자기가 열정이 있는 즐거운 일을 즐겨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침내는 이러한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0절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이 여인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 용사가 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용사이시고 왕이신 그 신랑과 같이 이제는 함께 그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된 여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바로 그러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용사가 되기까지를 그분과 함께 주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자까지 되기를 그것까지 올리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올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일인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는 자들, 문제가 없고 안락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주의일 수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고, 나만 사랑받았으면 된다. 내가 편안하기 원한다. 나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 바로 이곳에서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여우가 헐고 있는 그 포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잡지 않고 둘 때 큰 맹수가 되어 정말 나의 사랑은 식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새 식고 세상에 삼킴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죠.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미지근한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이른다면, 열매를 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날에 그분에게 드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은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종종 그 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왕을 알고 있고, 왕에 대해서 그 왕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냐 말해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예루살렘 왕이 있는 그 가까이, 말하자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신앙생활만 하는 이러한 여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결국은 이 여인의 친구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아가서의 사랑받는 여인이 더욱더 그분에게 다가가며 그분을 찾아다니며 환난당하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지 마라, 돌아와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믿지 마라. 너를 지켜야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함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깃해서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더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더 안락해 보이는 이러한 친구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품는 삶, 나의 상황, 사실은 이 선교적인 삶은 나의 상황과 어떤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교는 꼭 먼 데 가서 하는 것이 선교고, 갔다 오면 선교가 끝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삶 자체가 선교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장막장의 사역에서도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서 또 그것이 연결돼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가시고 또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우리 간사들도 함께 가는 이러한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막장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더니 드디어 이제 선교로 가는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선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먼 데 가서 우리의 집을 떠나서 우리의 편안한 곳을 더욱더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 특별히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는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여우가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자들, 상황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그곳에 있으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기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목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적용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